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요기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성경 구절은 계속해서 지난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함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오경 속의 3대 언약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경이라고 하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오경이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녹아있는 언약의 진정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언약에 대한 오해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오류죠. 두 번째는 조건적 또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근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동시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언약 오경 안에서 나타나는 오경의 형태,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언약은 추상적인 약속이다. 17세기 이후에 신학계에서 언약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그저 약속 내지는 삼위일체 간의 약정 혹은 엄중한 명령 정도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신학적 흐름이 좀 변해가는 거죠.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이해는 고대 근동의 역사적 실제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성경이 쓰여졌던 이 모세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조약, 종주권 조약에 의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런 것들을 싹 걷어내고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삼위일체 간의 어떤 약정, 성부 하나님과 이런 관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지난주에도 한번 정의를 드렸지만 이 언약,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이 말을 규정하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격 당사자 간의 쌍방간이죠. 인격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를 법적으로 형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이 상호 인격적 관계를 전제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고대 근동의 이 언약이 가리키는 관계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관계 맺음의 방식으로 했는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첫째 입양, 결혼, 조약이라는 이 세 가지 형태에서 바로 언약이라는 이 관계 맺음이 두드러지게 나오죠. 공통점은 서로 신뢰와 사랑을 전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와 사랑을 전제. 두 번째는 법적으로 공적인 쌍방선언, 서로의 관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언약신앙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또 여러 영상도 참고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잘못된 오해의 한 형태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맞아요. 창조물, 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어떻게 대등한 관계의 언약 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파트너로 세워주셨죠. 이건 굉장한 놀라운 신뢰와 사랑을 전제한다 이 말이죠.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 입양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뭐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결혼과 조약을 보면 사랑과 신뢰와 사랑을 전제하지만 거기에 두 번째로 법적 공적으로 서로 간에 인격 당사자 간에 쌍방적으로 서로의 관계를 선포하는 것이 확장되죠. 관계를 깰 경우, 다시 말해서 어떤 조약, 결혼, 입양에 대한 관계가 깨어질 경우는 저주를 지킬 경우는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의 언약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된 새로운 제사의 새로운 장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큰 오해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오직 구속사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언약 신학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구속,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에 초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속사는 더 큰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더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합법적 수단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죠. 그리고 그 백성,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시는 바로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는 어떻게 보면 한 일부분이에요. 구속사가 분명히 성경의 아주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구속사가 전체는 아니에요. 진짜 더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는 뭡니까?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것을 각각 성경의 용어로 바꾸자면 씨,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그래서 이 씨가 자라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좀 이제 이어서 더 정립하겠는데, 여기 보면 그 땅,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하나님의 뜻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적 뜻.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구약성경 오늘 주제 오경의 3대 언약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다 반영된 거예요, 이 언약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장 언약,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도 이 언약 관계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씨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확립해요. 이것은 땅으로 나가는 또 전초를 구성하죠.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씨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압 언약이라고 일컫는, 모압은 어딥니까? 모압 언약은 바로 신명기를 가리켜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땅을 들어갈 광야 2세대들, 그들을 향하여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리고 여기 가로쳤는데 모압 세겜이에요. 세겜은 어딥니까? 예, 요단 서편 가나안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모압 언약 그리고 세겜 언약, 이 두 차이는 이제 조금 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확장되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완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완성되는 바로 이 세 단계의 언약이 오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3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국민, 주권, 영토를 지칭하는 중요한 언약의 요소들이죠. 3대 언약을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사실 이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의 성공, 실패 여부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현재적으로 순종하는가에 달려있어요. 현재적 순종. 족장 언약에서도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삭을 결박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이어지는 창세기 2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3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일종의 이렇게 부당한 거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헷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일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돈을 들여 마치 디파짓, 보증금을 걸듯이 하는 믿음의 순종 행위였죠. 자, 신의 산 언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과 민수기, 현재적으로 불순종한 1세대는 언약의 저주로 광에서 죽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즉시 신의 산에서 발행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결과에 있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았어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에 그들은 탄식하며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 하냐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이 정탐한 날수만큼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은 언약적 심판, 저주로 볼 수 있는 거죠. 모압 언약,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 2세대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주 심도 있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해도 만약 그들이 현재적으로 불순종하면 끊임없는 재해가 올 것이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내어침을, 토함을 받을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언약적 저주를 분명히 명시했어요. 이것이 바로 3대 언약에 나타나는 분명한 말씀들이죠. 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실패는 일종의 조건성이죠. 백성의 현재적 불순종은 언약의 저주를 가져옵니다. 언약적 심판을 가져오죠. 그러나 무조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와의 언약 관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죠. 1세대가 죽어도 2세대를 통해 다시 언약을 이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과 은혜의 역학. 비록 인간의 불순종으로 언약이 파기되고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또다시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이 관계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이렇게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제도예요. 실패했을 때, 언약적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언약의 독특성은요, 파괴되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뭔가 잘 보이고 뭔가 청탁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요.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장치죠. 언약 파기, 죄로 인한 언약 파기에 대한 회복의 수단이 바로 제사제도예요. 언약을 깨트린 사람을 대신하는 이 피, 동물의 희생제물,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유지하며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 어떻게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바로 안전장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은 이 언약에 대한, 특별히 오경 속에 드러나는 3대 언약, 족장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세겜 언약 간단히 살펴봤어요.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 언약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현재적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이 복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이 파괴됐을 때는 이 언약적 저주가 뒤따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적 저주에 관계 있는 우리에게도 살 길을, 회복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그리고 이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다운 영적 제사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끔 매번 반복되는 예배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의 긴장도가 떨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외적 모습, 외적 태도에 있어 상당히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불량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자들은요, 그래도 예배를 통해 회복을 다시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권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부여잡으십시다. 언약 백성이란 사실. 그래서 현재적 순종. 근데 살다 보니 순종이 실패했어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실패했다고 낭망하고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끝장났구나 이혼하실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언약적 관계는 그렇게 쉽게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조건적인,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은혜의 창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다시 회복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놀라움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언약 신학의 이 놀라움이 우리 안에 정립돼야지만이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그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놀랍게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적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성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책임, 뭐죠? 우리의 책임이 순종함. 그 순종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언약적 축복, 이 언약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에 늘 거해서 감사함이 넘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 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좀 딱딱하고 신학적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잘 이해케 하여 주시고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경 토라 안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족장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세겜 언약을 통해 그 3대 언약의 중심점인 현재적 순종을 통해 이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수많은 언약의 파괴가 되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사랑을 이루시는 그 방식을 잘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늘 회복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목양의 권속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내용들을 마음에 잘 품고 주님 앞에 예배는 뭐라고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매 순간순간 다시 회복돼서 유지하고 발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지는 말씀들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